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 천국 마지막 때, 그렇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로 46절 말씀 읽을 때에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뭘까? 그렇죠? 네,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 성경에는 오른쪽 왼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여러분들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 벌받는 성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은 복받는 성도요, 염소는 벌받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 오른쪽은 어떤 의미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시작하면서 그럼 왼쪽 오른쪽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왼쪽 오른쪽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자리는 위엄과 영광의 자리, 또 축복받는 자들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른쪽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보면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 이 110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 세워지는 그 대관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놓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지만 또한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게 하셨죠. 그리고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요. 그 자리에 앉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 영광을 얻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살피면 왼쪽 오른쪽, 왼쪽에 있는 염소, 오른쪽에 있는 양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피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 그렇죠? 예, 옳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양과 같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의미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양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 33절로 4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4절을 대표 구절로 읽으십시다. 25장 3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33절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요.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4절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에 대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양은 단순히 짐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사람을 오른편에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니까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 앞으로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그 무엇인가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행했기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정받고 오른편에 서게 되고 복을 받게 될까요? 그 복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35절로 36절에 나옵니다. 35절, 36절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이런 것 해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해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해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왕이 배고팠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내용을 오른쪽에 앉게 되는 사람들이 해서 복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복 받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히려 거꾸로 되묻지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37절에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배고플 때 음식을 드렸고 목마르실 때 물 마시게 해드렸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언제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병든 것, 옥에 갇혔을 때 저희들 언제 찾아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른쪽에 앉게 되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 맞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받는 이유가 35절에서 36절에 나온다 그랬죠. 잘 보세요. 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눈앞에서 막 나 금식한다 뭐 이런 거 자랑했기 때문에 복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고 힘든 자, 궁일한 자들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궁유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될 때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는 구원받은 자, 축복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앉게 되는 사람들은요, 직분순이 아니에요. 뭔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을 막 해가지고 떠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40절에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예수님께 해드렸습니까? 왕에게 했습니까? 라고 쭉 설명할 때 40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을까요? 40절 읽습니다.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임금에게 직접 한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해 준다. 오른쪽에 앉게 해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0절 말씀 잘 보세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 시대에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는 과부와 고아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죄인이라고 지목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작은 자들입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작은 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작은 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서포트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맨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빛도 없는 영광도 받지 아니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작은 자들을 섬기며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임금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늘 어두운 곳에 머무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름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곳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잘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주님 심판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작은 자를 잘 섬길 수 있는 것, 그들을 살필 수 있는 것,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24장, 여러분들 가사 중에 보면은요, 3절 4절 보면 심판하시는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주가 우리에게 크신 영광 은혜를 보시며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찬송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심판의 자리는 바로 내가 작은 자를 잘 섬겼는가 안 섬겼는가가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세워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조건 복받는 자리, 주님이 인정해 주신 오른편에 내가 가야지, 그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을 수 있는 자들, 우리 주님이 양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들, 바로 이렇게 작은 자들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잘 찾아서 섬겨 나가시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염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41절부터 해가지고 46절 말씀 속에 쭉 나오는데요. 우리 42절, 43절 말씀을 우리 읽으십시다.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43절, 44절을요, 우리가 한마디로 딱 42절, 43절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병자들을 고쳐준다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인데 그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즉, 이 42절, 43절에 이 벌받는 이유를 쭉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두고도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자꾸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른편에 두지 못하고 왼편에 쓰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왼쪽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왜 왼쪽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42절, 43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44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4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하는 말로 해서 우리가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가 아니에요. 공양. 예,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잘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얼굴 체면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체면치레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예, 진심으로 돌보아주는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 왜? 바리새인들 11조 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따로 헌금하는 거예요. 네. 그거 자기들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4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알아보지 못했고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이죠. 그러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벌 받는 정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자들이 변명을 해가지고 주님이 인정하셔서 너 그럼 오른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영벌에 처할 자, 영생에 처할 자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 변명한다고 자리가 뒤바뀌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막판에 어떻게 하면 뒤집어지겠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앉게 하시는 주님, 왼쪽에 앉게 하셔서 심판하시는 주님,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접하고 섬겨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마지막 때에 정말 영생에 오른쪽에 앉게 되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준행해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눈에 보이는 작은 자들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삶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읽을 때마다 수수께끼 같은 의미로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막연히 나 양이 되고 오른쪽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막연해가지고는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행해야 되고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게 해주셔서 준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가 부하거나 혹은 내가 가난하다고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큰 일을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대하듯 작은 자를 잘 섬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